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예리고에 가까이 들었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가져서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자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찢을 것이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대학교에 가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행사로 신년 특별 기도에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와 예배 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전재철 목사님, 낯선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귀한 목사님인데 오늘 세우실 때에 귀한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오늘 이 밤에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줄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021년 대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대학교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토대로 승리를 위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 종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키프 목사님과 길 사모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 시간에 길 사모님께 문자가 하나 메모가 들어옵니다. 그 메모가 뭐냐 하면 어떤 소녀가 밖에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길 사모님이 누군가 해서 가보니 19살 먹는 소녀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구타를 당했으며 사회적인 기술은 전무했고 가치관은 정상인과 정반대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전혀 모르는 소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 사모님은 19살 먹는 소녀가 온갖 세상적인 잡동사니로 가득한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소녀가 오갈 데 없는 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19살 먹는 소녀를 그날 밤 자기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이 어린 소녀에게 온전히 헌신합니다. 매일 하루 3시간 이상 그 소녀에게 상담해주고 1대1로 멘토링을 해줍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이 키프와 길 부부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어린 소녀의 가치관에 새롭고 거룩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온갖 세상 잡동사니들로 가득한 그 가방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그 길사모의 헌신으로 인하여 심어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녀에게 새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집도 하나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집도 하나 구해주고 애완견 샵을 통해서 영구적인 직장도 구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지속적으로 그 어린 소녀를 섬기고 교제해 주었습니다. 키스와 길은 이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인생을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길이 있지만 좁은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이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좀 도와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문화의 가치관은 힘의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적자 생존의 문화입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사랑과 희생의 문화요, 섬김의 문화요, 주으로 섬김으로 기쁨을 받는 문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관이 아니라 삼세판이다.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 참아주면 그 뒤에는 못 참아준다라는 세상적인 가치관. 정의를 위해서 주먹을 들고 일어나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떤 정의관, 용서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투영시킨 어떤 정의로운 가치관, 그런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적이지 않는 문화적인 가치관, 전통적으로 내려온 가치관, 사람들로부터 살아오면서 세상살이 가운데 체득된 그런 가치관,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것들. 여자는 집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그런 옛날 고전적인 가치관.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데 막 떠들고 다니는 그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주어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사라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서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장구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좁은 길을 걷는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장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대합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힌 나무가지를 보이셨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가지를 보이셨는데 그 가지 밑에 새까맣게 썩어서 누군가가 그 썩어 있는 그 가지 밑둥치를 파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치관의 문제구나. 아무리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나무 밑뿌리가 썩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매가 제대로 열매가 맺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에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남편의 가치, 아내의 가치, 부모님의 가치, 자녀들의 가치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가나안 문화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가치, 섬기는 자가 큰 나라의 하나님 나라 가치, 주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가치, 그런 가치관을 우리 대학교의 식구들이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가치.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설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선포의 주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묻습니다. 그때 너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선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그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들의 메시지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단순히 은사가 임했다,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개인에게 오십니까?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승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마음을 열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구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게 오십시오라고 신을 붙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수를 어떻게 자리매김해 드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물질적인 영역에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적어도 나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역들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연약함이 물러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을 것이냐? 누가 자기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고난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고난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대답은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 자연과 환경의 파괴가 왔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하는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교회가 자연 근거로 하여 자연을 이 난개발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파괴가 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삼박자 축복.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고난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를 길을 걸으셨고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조부 세대들, 우리 앞에 세대들의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믿음은 하나님의 밀이 되는 신앙, 좁은 길 걷는 신앙, 십자가 지는 신앙, 그런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일제치하의 고난을 이기고 공산주의의 고난을 핍박들을 이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만 이 고난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런 신학들은 멀리하고 영광의 신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학에 동경하는 신학이 되어서 오늘 이 모양으로 교회가 세상에 맞설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이것은 국가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신학,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을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서 영광신학에 심취한 나머지 좁은 길과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어린 양의 방법을 놓쳐버린 교회의 부족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2021년 이 새 아침에 우리가 새롭게 다잡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는 주님의 주권 앞에 신발을 벗는 것이다. 예, 주님 당신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 이 나라 민족과 지구촌의 왕이 당신이십니다라고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이 그곳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주권을, 자기 자신의 권리를 왕 대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렸던 사람들은 신발을 벗은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주님의 제자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 신을 벗었고 모든 옷도 다 벗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왕권 앞에 철저히 신발을 벗고 항복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어서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다, 그렇게 모세를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치마가 이렇게 보이는데 치마의 밑에 허리부터 단 밑에 끝까지 부분을 하나님이 자로 딱 갖다 재어 주시는, 내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로 평가하는 나의 평가는 자를 재듯이 치마를 만들 때 자를 탁 재서 맞추는 것을 자르고 마금질하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모세를 온유한 종이라고 평가하는 내 평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가는 정확한 평가다. 그 평가의 시작이, 단초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주님을 따랐고, 신을 벗고 주의 뜻을 위해 따랐고, 신을 벗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따랐던 신 벗는 자. 여호수아는 그대로 신을 벗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 삼으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과 교회와 학업이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왕 삼으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을 때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 나무 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왕권 앞에 신발을 벗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면, 신을 벗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신 환상은 또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고 우리가 집에서 나오잖아요. 집안에서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오면 무거운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이렇게 뭐 찾습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이제 집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이제 뭘 찾잖아요. 신발을 찾죠. 신발이 한 사람의 신발이 아니고 각기 다른 신발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말하겠죠. 각기 다른. 한 사람의 신발이면 내 신발이죠. 그런데 교회는 여러 사람의 모임 공동체니까 여러 신발이, 각기 신발이 보이는데 신발이 물건을 들고 눈을 감고도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앞을 향하여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나뒹굴어져 있는 그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나면서 또 이어서는 큰 대구 있잖아요. 대구. 겨울에 나는 생선대구. 여기 위에 대구가 아니고 생선대구. 생선을 손질하려면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자르는데 칼로 머리를 자르면 머리를 잘라내고 이제 몸통을 요리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안 잘리는.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래 요리를 하는데 머리가 잘리지 않은. 신발이 이게 널브러져 있는 환상과 대구가 보이는데 대구가 머리가 잘라지지 않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대학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우기를 원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신을 벗는 것이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다 신을 안 벗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2021년 이 해에 대학교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대학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그 신발을 벗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주권을 주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께 내 목을 내어놓은 거죠. 목을 내어놓으면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젊음과 내 나머지 남은 생애의 모든 소유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살이와 직장생활과 사업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선명한 주권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흐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신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신을 벗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장과 해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다. 네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싸움이 아니다. 너는 너의 신을 내 앞에 벗어야 돼. 이 전쟁의 주체는 나야. 나의 싸움이야. 내가 앞서갈 거야. 너희는 신을 벗고 거룩하신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 불에 태울 만한 것들은 다 태우고 태워지지 않는 금 비롯한 보석들을 금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헤렘법을 적용합니다. 헤렘법. 헤렘법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리품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 신을 벗지 아니하면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없다. 신을 벗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천문인데요. 2021년 새해 시작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2021년이라는 이 새해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신벗는 원리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주권 앞에 신을 벗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개인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싸우는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도 벗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치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싸우는 싸움의 방법은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방법이었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이었고 로마의 12영도 더 되는 7만 2천 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해서 로마군을 무너뜨리는 무력으로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영적 승리를 위한 가치 가운데 마지막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대학교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고 신을 벗었다 할지라도 방법이 십자가 지는 방법이 아니고 무력의 방법이라면, 방법이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다가 승리하지 못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방법적인 어떻게 전략을 싸워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냥 돌아라 그랬습니다. 아이성은 복병을 세워서 싸웠습니다. 항상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항상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잠시 들여다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000규빗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계적으로 따라갔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에 범람해서 물이 물천지인데 그걸 들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떠내려가 죽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2000규빗 뒤에서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뭐 했겠습니까? 뭐 해야만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싸움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200만 명이 배를 얼마나 만들어서 지나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이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2000규빗 뒤에서 백성들은 따라가도록 한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멈췄었습니다.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60만 1730명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겜성의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됐을 때 고통당할 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 다 죽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전쟁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부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을 들고 헤아려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위험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으라 말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인데 거룩한 싸움의 핵심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시겠다고 하면 그리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길갈에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에 범람하는 물결에 썰려 내려갈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용성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하루 한 바퀴씩 7째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에 과함을 지르면 무너지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라 한 대로 그냥 도는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은 사과의 그림입니다. 빨간색 사과를 손에 들고 있는 그림인데 이 빨간색 사과의 의미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따지고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화평의 방법, 평안의 방법,
전쟁은 무력으로 쟁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쟁취하는 싸움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으로 싸우는 방법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과 평안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 그래, 내가 죽으면 너는 살아라. 그래, 내가 쫄딱 망하면 너는 성공해라. 내가 죽어서 내가 망해서 네가 사는 길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마 한 방법, 십자가의 방법, 어린 양의 방법, 그 방법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청년 때요, 자칭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자칭 괜찮은 목사라 생각하는데 청년 때 좀 괜찮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했겠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부활한 모습인데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십자가 지는 방법,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방법, 비폭력의 방법, 원수 갚지 않는 방법, 오른밤 쳐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는 방법,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방법,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지를 가주는 방법, 그런 방법이 어린 양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어린 양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설교할 때 이렇게 꽃이 확 피어있는 그런 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흑손으로 이렇게 꽃을 뜨듯이 큰 손이 그 꽃을 쏴 떠가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어린 양의 방법, 좁은 길 가는 방법, 십자가 지는 방법의 가치로 살아간다면 분명 이 2021년 이 새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일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학교회 위에 가득하고 2021년 새해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하사우고 너의 멸류관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하사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나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들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하사우고 너의 멸류관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하사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사마지는 나 너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삶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사랑아 싸우고 어의 멸류가 받아쓰리라 사랑아 싸우고 어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너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정재철 목사님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이 대학교를 향하여 깊이 기도하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됨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방법으로 승리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오늘 설교해 주신 말씀이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올 한 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외 선교지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의 우리 김영함 성정희 선교사님,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역이 다 중지됐는데 또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어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또 대학교에서 그렇게 보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일본의 이재욱 구현희 선교사님, 또 태국의 김주영 하승미 선교사님 가정, 특별히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설교해 주신 선한목자교회의 기도 제목은 5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의 종이 가지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네 번째 전례 없이 건강하고 강한 주님의 교회, 다섯 번째는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해외 선교지와 우리 국내에 통역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정재철 목사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쯤 우리 모처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해외 선교지와 선한목자교회 우리 정 목사님과 그 숨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신혈의 벽돌을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들이 기도하는 집,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물결, 시대의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되는
이 안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요사가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너서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안에서 신을 벗어나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주장을 했고 나의 어려움을 강조했고 나의 방법과 나의 거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홀과 부끄럼과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놓으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식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한 줌도 안 되는 아버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이루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애 대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사역이 위축되고 그 어려움을 겪고 고독 중에 있는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에 이제 9일이 선교사님 그 사역과 그 방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캄보디아의 김영함 선교사님 또 하나님 성경의 선교사님 청년들을 세우고 전도할 때 하나님 계속되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과 재정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에 막히지 않으며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국의 김영 선교사님 말씀이 선교사님 작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며 수고하고 예수의 사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 위에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전례 없이 건강하고 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을 세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또한 우리의 강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나아가는 것에 더 풍성히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길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국외 선교지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며 해외 선교지 위에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보좌의 상달벽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며 신발을 벗게 하옵소서. 내 삶의 일투,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 세 곳 하나님께서 은음중했지만 그 선교지 위에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는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 앞에 전례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된 교회, 전례 없이 건강하고 강한 주님의 교회, 무엇보다 주님의 회복과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선한 목자가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새해를 열면서 오늘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말씀하고 그런 배가 되었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는 형제교회와 똑같습니다. 목사님 하잖아요, 형제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목사님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고 또 기도하면서 보는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한 해 동안 귀한 말씀 잘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 대신하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계속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오늘 주일날 잠깐 광고가 하나 빠져 있었는데 또 뭐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만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성경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게시판에 우리가 좀 올렸습니다. 개인별, 가정별로 다 자기가 맡은 성경 권수를 정하고 또 그 성경 필사가 다 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봉헌하도록 연말에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 한 권을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성경 필사 노트를 이미 인쇄소에 주문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표란만 좀 가져가시면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동해교회 노영훈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 목사님에게 감사한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첫날 우리 찬양 예배 겸 신년 특별 기도회 순서 마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노평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